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20장 35절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책으로 기록하여 천국에 쌓을 수 없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천국에 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갑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 교회고요.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자가 됩시다. 예. 그런데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줄 때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어떤 지역에 성교들을 보낼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줘야 되고 어디를 보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가 주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베풀고 주고 나누고, 그래서 이 땅에 제일 큰 복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어떤 축복이 생기느냐, 어떤 복이 우리에게 굴려 들어오느냐. 첫 번째,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받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것도 복이요, 주는 것도 복인데 그 중에 더 큰 복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가에 유래된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굳은 땅과 같은 마음가짐이 되지 아니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아니하고 쓸 것도 쓰지 아니하고 구두쇠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 같죠. 그 결과 그의 모은 자산을 통해서 쌓아져가는 재산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 얻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인 물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굳은 땅에 물이 모이는 것도 진리지만은 그 굳은 땅에 모인 물이 흘러내버리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쌓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살다 보면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재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소비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호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헬몬산 물이 녹으면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 어디까지 내려가지요?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본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갈 때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요. 그 물을 받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산다고 합니다. 왜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또 물을 내보냅니다. 어디로? 사해 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처럼 받기만 받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한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해는 받기만 받는데 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중벌을 받아야 했고, 갈릴리 호수는 헬본산의 눈이 녹아내리는 물을 받아 다시 물을 내보내니까 많은 고기들이 살아서 살아있는 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받았지만 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어떠한 일이 생겨서 자기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것으로 아니 순수한 나의 것으로 뭔가를 주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나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다운 나를 참으로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뭔가를 주면서 살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그 삶이 주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은 행제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행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제가 몇 번 나오신 거 압니까?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696번 기록되었다고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세어봤어요. 책을 보니까 696번 행제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두 번씩이 행제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제라고 느낄까요? 친형제도 주고받지 아니하면 행제를 느낄 수 없지요. 뭔가를 우리가 주고받을 때에 행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서로 감사가 있을 때에. 감사가 없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일도 안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도 있는데 안 줘요. 우리는 얼마든지 새벽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월달) 만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지요. 꼭 11월달 되고 12월달 되면은 이곳에 환영하지도 않고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자꾸 찾아와요. 뭐예요? 이번에는 나이가 찾아왔죠. 라이가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세 분은 정기가 들어왔대요. 한 2주 지났습니까? 라이가 지나가고 난 후에 2주 만에 정기가 들어왔대요. 그래도 보라카이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나고 에골스에 내려가서 그 피해본 사람들 조금이나 돕기 위해서 NGO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허락이 되어서 긴급하게 도움을 전달했는데 마침 그 무너진 교회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함께 그 물건을 나누고 주는 모습을 볼 때에 아하,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비전이 있는 청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도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함께 그 물건을 나누고 쌓고 주는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마치고 나서 우리가 27년 이 잘리비 가서 야 밥을 먹자 그랬는데 잘리비 가서 신청하다 보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잘리비에서 음식을 사서 가져가고 또 일부는 그 가가와 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필리핀식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줄 때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행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남을 위해서 나누고 줄 때에 우리가 행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행제를 누릴 수 있느냐? 나누고 줄 때 우리는 행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몸소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젖을 주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 아이는 젖을 먹어서 물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엄마 감사해 이렇게 할까요? 아마 나는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때에 엄마에게 감사하다. 어린아이가 일반 베이비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아이는 젖을 받고 엄마는 젖을 주고 누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엄마일까요? 아니면 아이일까요? 우리 김옥된 집사님, 엄마예요. 주잖아요. 더 기쁨.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뛰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고 아이는 젖을 받아 먹는데 받아 먹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큰 기쁨, 한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살 때 그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아주 못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잠이 오지. 우리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이 여리고 성을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안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뺏기고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오늘날 이 목사들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 레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보고도 못 본 채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또 영안에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혹시 치료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내가 내려와서 갚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너도 그리 해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리 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준 거예요. 제사장도 안 죽었어요. 레인도 안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베풀고 주고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맞는 자가 이웃이래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마음을 새 첫 시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첫 시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자가 되자.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예수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왜 예수님을 안 줘요? 안 줘. 주는 자가 되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면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해요. 약한 자를 도와주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펑펑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년에 주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성도들 간의 행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주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표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받는 자들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가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시고 참된 행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